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이게 그냥 괜찮은 건지, 그 병원 가야 될 건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프면은 이게 내과로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또 뭐 다른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또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제 가서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진단을 내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치료하는 단계입니다. 뭐 이거 수술할 건지 아니면 약으로 먹을 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 지나면 낫는 건지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는 구원받는 얘기고 구원받은 백성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잘못된 게 있는가? 뭐가 잘못된 게 있는가? 없다 그러면은 이상 없는 거고,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게 있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가라는 문제는 어디가 잘못됐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답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결하고 원상복구 내지는 처음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에 어떻게 이르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세계적인 축제죠. 미국 사람만이 아니라. 근데 결승점 앞에서 폭탄 테러가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도 죽고 다치고. 그런데 그 축제의 자리가 한순간에 비극의 자리로 변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게 되고 전 세계가 안 좋은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되고요. 그랬으면 이 일이 그냥 늘상 있는 일이다. 어디 가다가 자동차가 있으니까는 부딪혔다. 그런 일입니까? 아니면은 잘된 일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 셋 중에 하나잖아요.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사건의 반복이다. 그러면은 뭐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일이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뭡니까? 계속해서 테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도 잘못하면 폭탄 맞아 죽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뭐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앞으로도 이런 거는 우리는 지지할 수 없다. 만약에 내가 할 말이 있으면 말로 해야지 가서 이렇게 터뜨려가지고 아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일 강은 우리 생명의 젖줄인데 이게 피가 되면 농사 못 짓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그럽니다. 근데 이제 또 지나고 나니까요. 또 잊어버려요. 아니, 없던 일로 합시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이래. 그래, 두 번째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 재앙이 임하고 나중에는 이제 흑암의 재앙이 임하죠. 3일 동안에 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구나. 근데 또 지나고 나서 해가 뜨니까요. 그런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러고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 재앙이 뭐냐면 초태생이 죽는 겁니다.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 처음 난 그 짐승, 또 자식 중에서도 장자가 초태생입니다. 근데 그게 집집마다 다 죽는 거야. 하룻밤 사이에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는 소리 나고 옆집에서도 우는 소리 나고 안 죽은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애굽에 대통곡, 호곡하는 소리가 가득했다. 그런 게 임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일상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잘된 일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대단히 비극적이고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죠. 우리가 뭐가 잘못됐냐라고 할 때 잘못된 거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구원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병원을 가는데요. 사실 이 병원이 굉장히 요긴합니다. 그래서 막 한 5분 내에 응급실로 가가지고 심폐소생도 하고 이래야지 이제 좋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100명이 가서 99명이 회복돼서 나온다 하더라도요. 뒷문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다 살고 싶지. 그렇지만 어느 날 살 수 없어서 뒷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도 우리 현실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냥 일상 있는 생활이거나 잘된 게 아니라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 근데 많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느끼려고 하면은 사망 아래에 있다, 사망 아래.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립니까?
기뻐서 감격하는 눈물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쓴눈물입니다.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참을 수 없으니까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눈물 나오잖아요. 왜 이런 슬픔의 눈물이 나왔을까? 배가 고파요. 어느 정도 허기질 때 내가 뭐 바빠서 밥을 못 먹은 거는 괜찮아요. 근데 집에 가서 쌀을 보니까 쌀이 없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 경우 심각하잖아. 왜 굶주림이 왔을까 우리에게? 우리가 병원 가면 모든 걸 다 고치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못 고치는 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사망에 이르잖아요. 늙어서도 죽습니다. 자연사입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싸우는데 부부 싸움만 해도 기분 나빠요. 그런데 아예 그냥 핵전쟁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렇게 가면서요. 사람들이 수렵 채취하다가 어느 날 발견했어요. 씨를 뿌리니까 씨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소출이 막 몇백 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 집 짓고 이동할 필요 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세상이 된 줄 알았지. 그랬더니 농사 짓고 나서 추수해서 딱 거두고 나니까 칼 들고 오는 놈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걸 발견한 거예요. 농사 뭐하러 힘들게 짓냐 그냥. 자기들이 무력만 있으면 가서 강탈하면 되잖아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없으면요, 세상은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귀하지만 아들들을 군대로 보내야 되는 것은요,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못되어 있어요. 경찰이 없으면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 60대 할머니가 이렇게 길에다가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는데 젊은 사람 그거 왜 버리나 그랬더니 막 때려가지고 죽였다며요. 우리 한나의 어르신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세상이 무섭습니다. 막 경찰이 막 눈을 뜨고 지켜도요, 사건이 일어나면요, 사건이 먼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고,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세수 안 하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잖아요. 옷도 이렇게 딱 입고 나서 딱 거울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천둥 번개가 치는 건지 아니면 아주 따뜻하고 화창한 봄날인지 오늘 날 좋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도 눈발 뿌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4월이 됐는데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날이 있지만은 분명히 추운 겨울도 있었고요. 그리고 막 눈발이 날리고 천둥 번개 치는 날이 있었다고.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왜 사람이 흙으로 부서져 가는가? 우리가 노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화장품 중에서 혹은 머리 안 빠지는 약이 있으면요 진짜 대박이 나서요. 그거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상하다 그러고 관심 가지고 연구를 막 하거든요. 근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요 자연스럽거나 괜찮은 일이다 이렇게 체념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런 걸 보면요 머리카락 하나가 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연구 대상이고 우리의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 연구 대상이란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낙원에서 쫓겨났는가? 왜 1시간 일하면 5,000원 주는 시급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정기적으로 취직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자리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도 잘못되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거가. 사실 우리 삶이 굉장히 불완전해졌잖아요. 그게 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쫓겨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우리가 인정하라고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 그러면 해답은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지 되겠죠. 루터는 친구하고 길을 걷다가 자기 대학 다닐 때 이제 학교로 가는 중에 천둥벼락이 쳐가지고 친구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쇼크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가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신부가 됐습니다. 성당에.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 있는데 그 마음속에 천둥 번개 쳐서 죽은 친구를 생각하니까 나도 역시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수도원에 와서 막 열심히 경건생활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지울 수 없는 죄책감 내지는 해결 안 된 이 문제는 항상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었다고. 그러니까 로마로 가가지고 바티칸에 가서 베드로 성당에 돌계단을 올라가면서 자기 무릎팍이 깨지고 피가 나고 그래서 돌아와도 그 마음의 불안함과 그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어두움은 청산되지 않더라. 그래 고통받는 중에 드디어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주소이고 우리의 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해서 꼭 집어서 뭐가 잘못됐냐 그 말입니다. 얼마 전에 법정 재판을 했는데 하나의 회장님이 지금 고속돼가지고 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그 침대에 실려와가지고 법정에서 1시간 반인가 재판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게 뉴스에 이렇게 나왔는데 봤어요. 안 됐다라고. 몰골이 말이 아니죠, 그죠? 근데 산소호흡기까지 부착하고, 그리고 막 링겔 다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그리고 보통 앰뷸런스로는 못 오니까 큰 대형 앰뷸런스가 있다며요. 예? 병원에서 그렇게 이송 와가지고는 침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법정에 가가지고 출석을 해야 되는가 봐. 그랬는데도 뭐 4년 선고받고 뭐 3년 받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거 왜 그런가라고 할 때 그거는 뭐 얼굴이 못생기거나 혹은 뭐 지금 당장에 돈이 없거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못 배운 것도 아니고요. 법조항에 있는데 법조항이 위반됐기 때문에 공평하게 다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벌을. 죄 때문에 그렇다고 딱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무슨 죄, 요 항목 때문에 위반이라서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범위하게 뭔가 천둥번개가 치고 뭐가 잘못돼 돌아가고 왜 흙으로 돌아가고 낙원 상실됐는가라는 이런 광범위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섬겨야 되는 자리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하나님 너무해요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 처음에는 가리는 것이 없었잖아요. 옷을. 그럼 나중에는 뭡니까? 부부 사이도 가리죠. 그것만 아니라 지금 비밀 통장도 따로 가지고 계시잖아. 부부간에도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고 형제간에도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데 이유가 다른 데 있던 게 아니에요. 너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데 나는 예배 드리기 싫거든 기분 나빠 이래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솔로몬이 유명한 재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뭐냐면 두 여자가 와서 싸우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두 여자가 공동으로 아이를 낳습니까? 그래가지고 칼로 쪼개서 나눠 가지라 했죠. 공평하게. 서로 자기 거라 하니까. 그랬더니 생모가 뭡니까? 나 안 할 테니까 저 여자 주라 하잖아. 그게 진짜 엄마지. 무법천지예요. 하나님 앞에 관계가 틀어진 것,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 그리고 무법천지. 법도 없어. 막 나가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은 죄의 모습이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겠다. 내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그대로 내가 인정을 할 수 있겠는가?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는요, 항상 자녀가 잘못했다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썼는데 얼마나 많이 양육비를 씁니까? 그리고 용돈도 많이 주고 급하면 응급실도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영수증 처리 다 해놓으세요. 예? 지금이라도 영수증 처리 다 해놔가지고 언제 얼마나 갔는지요 다 나중에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뭐 줬냐 그러거든 부모가.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에게 뭐 줬냐 그러는데 네가 살아있는 생명은 그 뭐 하늘에서 떨어졌냐. 부모 뱃속에서 나왔지. 예? 기가 막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마음에 안 들면요.
이 부모가 뭐 해준 게 뭐 있냐고,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게 적반하장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좋게 해주니까는 한 거 없다고 그러고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그 죄가 얼마나 많은가는요, 법의 종류가 말해주는 거예요. 법의 종류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은 몇 가지나 됩니까? 보행자가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왼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옛날로 말하면 왼쪽으로 가는 게 맞다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오른쪽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법이 바뀌고 그러면 막 홍보하면 알겠죠, 그죠? 근데 웬만하면 우리가요, 법조항 잘 몰라. 근데 그 법을 보면요, 뭐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숨도 못 쉽니다, 우리가. 하루에 우리 생활 중에서 CCTV에 노출돼가지고 촬영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예? 오늘도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오신 분들은요, 다 찍혔습니다. 그거 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카메라, 엘리베이터 안에 다 있습니다, 카메라들이. 그러고 거기 다 찍힙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말하는 소리는 녹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입모양 보면 다 알아요. 근데 그것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다니는데요, 지하철 가서 타더라도 다 찍히죠. 네? 뭐 심지어 버스 타면 다 찍히죠. 엘리베이터 타면 다 찍히죠. 이 길거리 동네 다니는데도 방범 카메라 있는데 다 찍힙니다. 그냥 놔두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다 가져와서 당신 왜 이렇게 불법으로 횡단보도 넘어갔고 뭐 했냐고 하면요,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 저도 몰랐는데 교통 속도 위반했다고 집에 딱지 날라왔대요. 그래가지고 또 내야 된대요. 그거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얼마나 많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말해주잖아요, 그죠? 속도 80km 줄이세요 하는데 그 못 들을 때가 있는가 봐, 아무리 봐도요. 아니면은 그 카메라가 저쪽으로 가 있는데 이게 뭐 안내가 잘못됐든지 못 듣든지 딴 생각하다 보면 못 들을 수도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날라오면은 기분 나쁜데요. 그건 내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할 것 없이 건전하냐? 아니다.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가? 내가 이거 잘못됐다. 그걸 내놓을 수 있는가? 여기에 원인을 찾아내는 진단이 바로 된 것이고 치료의 길이 여기서부터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참 어려울 때는 서울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큰일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막 우리나라 경제 성장할 때는 그야말로 이제 버스도 잘 없잖아요. 고속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간 열차 타고 완행 열차 타고 이제 다 이렇게 서울로 오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서울로 상경입니다. 상경. 그래가지고는 서울에 정착해가지고 지금 인구가 이렇게 거대한 도시가 됐어요. 근데 간혹가다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철도청으로 내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무임승차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니까 이거 차비 보낸다고 그리고 편지 봉투에다 넣어서 편지 써가지고 보내면 또 기사에 그게 나오죠. 그죠? 야, 이렇게 막 착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돈 보내줬다면 훈훈한 기사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추는 게 미덕이 아니고요. 자기가 그걸 내놓는 것이 미덕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죄의 문제 같은 것, 잘못된 문제 같은 것은 결정적으로 보면요, 전부 다 돈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자급자족하는 시대에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은 특히나 지금 돈이 그냥 뭐 수표로 다니고 뭐 인터넷 결제로 다니고 뭐 정보가 돈이고 뭐가 이런 세상에서는요, 거의 다 돈에 관계되어 있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돈이 없어서 또 저지르는 죄가 많고 돈이 넘쳐도요, 그거를 관리하느라고 죄를 많이 짓고요. 돈이 넘치면요, 소비하다가 또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냐 할 때 돈 들고 나가는 거 보면 안다. 미국의 소들 중에서 과무병으로 쓰러지는 소는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말라 죽는 소는 잘 안 나옵니다. 왜냐? 그거를 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팔게 되면 1등급 등심 이런 걸 만들어야 되니까요. 마른 소는 나올 수가 없어요. 곡식을 먹이더라도요, 잘 먹여가지고 그야말로
그 기름, 마블이라 그럽니까? 등급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그냥 잘 만들어가지고 팔면은 그게 아주 돈 되는 산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굶어 죽는 사람은요, 굉장히 많아요. 굶어 죽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영양실조로 인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뭐냐면 다 털어서 그게 돈 때문에 생긴 죄요. 가축에게다 먹이를 사료는 있지만은 사람한테 공짜로 줄 곡식은 없다 그지. 그래 시카고의 곡물거래소에서요, 그 거대 이런 식품 회사에서 이 돈 좀 올려버리면요, 곡물 풀지 않으면요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막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공범이요. 모두가 다 공범이요. 돈에 관계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한 거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딪히는데 거의 보면 돈에 관계된 건데, 그거 얼마 때문에 우리가 예의를 범하거나 혹은 법을 범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 할 수 있겠는가?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두 눈 뜨고서 지옥 가느니 눈 하나 빠지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두 손 들고 천국 가느니 지옥 가느니 손 하나 잘라지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우리 앞에 영상 봤잖아요. 닉 부이치치인가요? 태어날 때부터 사지, 절단, 중증 장애인, 팔다리가 10cm도 안 돼요. 그렇게 타고났는데도 얼마나 하나님 잘 믿고 전도자로서 팔다리 없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하면은 팔다리 없으니까 이게 껴앉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 VTC가 사람들 한번 껴안으면요, 팔다리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다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데 팔다리 있는 너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요, 정직하게 내놓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속여서 될 것이 아니다. 다윗이 얼마나 경건하고 기도를 잘하고 찬송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걸 숨기지 않습니까? 숨기려 하다 보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고의적으로 전사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죄를 키우잖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른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보면요, 죄가 커가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태산을 이뤄가지고요, 다 흙으로 돌아가고 에덴동에서 쫓겨나게 되고 눈물 흘리고 싸우게 되고 기분 나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그거를 끊어내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된 것도 현실로 깨달았고,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법 앞에 있어서도 온전하지 못하다고 인정을 했으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고 회복의 길이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뭐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되겠죠.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애굽의 모든 초대생들이 죽는 하룻밤 사이에 재앙의 10가지를 임했는데 끝까지 항복 안 하고 버티다 보니까 나중에는 초태생이 다 죽으니까는 항복했어요. 그랬을 때 애굽 사람들은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출입하는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은 사망의 천사가 오다가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집이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원해서 살기를 원한다는 표로 알고 그 집을 방문하지 않겠다. 뛰어넘겠다. 그게 바로 6월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해결해가지고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천사를 내보내는데 그 집에 들어가지 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다 소고기 드시죠? 돼지고기도 드시죠? 소도 잡고 돼지도 잡는데 뭐 양 하나 못 잡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뭐냐면 양은 그 사람들한테는 늘 살아가는 생활 중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 농장에 있는 크다만 소를 잡아다가 막 1등급, 2등급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로 하지만은 그 양은 그냥 같이 살아가는 자기 가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놈을 잡아다가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니까 그 쉬운 일이에요. 다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어떻게 양의 피를 발랐는데 우리가 피 안 흘리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값을 지불할 때 정당한 거래 관계가 아닌가,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렇죠? 내가 지은 죄는 막 1,000억에 해당하는 건데 갚는 거는 1,000원 갚으니까 됐다라고 말하면 이게 부당거래 아닙니까? 그 미심적인 거래지. 그렇게 될 때는 뭡니까? 나중 가서 뻥이야 그러면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안 했는가 그것만 우리가 따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죄값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이 굉장히 커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양 하나가 죽어서 피를 발랐더니 그것이 다 없애져가지고 죄가 없는 관계로 과연 거래 관계가 성립될 수 있겠는가, 지불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대신 지불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잡혀가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예를 들면 금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인데 이게 가짜입니다. 가짜. 그런데 진짜다 해가지고요. 이거를요. 돈을 많이 받아버리면요. 너는 부당이득 취득돼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금덩어리인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니까 당신들 안 믿을 것 같으면 이거 예를 들면 금값이 1,000원이면 이거 그냥 100원에 가져가라고 싸게 해가지고 그냥 주는 거에 관해서는요. 괜찮아요. 그거 탈 잡을 수 있습니까? 주인이 너그럽게 해가지고 값을 낮춰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혜택 준 거에 관해서 탈 잡을 수 있어요? 탈 잡을 수 없죠. 그걸 탈 잡는 건요. 악질적인 겁니다.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기분 나쁘게 왜 나한테 호의 베푸냐고. 예? 그거야말로 악질적인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악질적인 거. 사람 죽어가는데요. 내가 뛰어들어서 건져냈어요. 그랬더니 귀찮게 왜 나 살려냈나고 그런 거지. 그건 할 수 없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예? 그런데 자기가 무슨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요. 보험금 타먹기 위해서 갖다 사람을 떠밀어가 죽여버렸습니다. 그건 나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대신 그 피값으로 짐승 하나 죽었는데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호의로움의 넉넉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멘? 그래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와서 다 허비하고 썼지 않습니까? 얼굴도 못 들고 오잖아요. 아유 나는 매 맞아 죽을 거야. 아니면 집에 가면 종살이 할 거야. 그러고 왔잖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뭡니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지. 네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깨닫고 돌아왔으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종 취급하냐, 아들 취급할 거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응당 매를 내려놓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어가지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올리는 것은 아버지의 넉넉함이고 아버지의 은혜고 호의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볼 때는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당신이 대신해서 받느냐? 왜 그걸 탈잡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맙게 받았기 때문에 고마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0가지 10,000가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숨도 못 쉬게 이거 해결하면 이거 탈잡고 이거 해결하면 이거 탈잡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짓눌러가지고 죄의식 속에 살아가도록 해가지고 마귀밥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총체적으로 네 몸의 병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과도 탈났고 산부인과도 탈났고 이거는 뭐 신경외과도 탈났고 너는 정형외과도 탈났고
뭐 다 탈났네. 정신과도 탈났고 다 탈났네. 종합적으로 탈났네. 그거는 뭐냐면 고치기 위한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고 고치려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구원에 내미는 손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까다로워가지고 교회 오면 맨날 죄 얘기만 하고 우리를 죄인 취급한다고. 죄인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놓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오라 그 말인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어서 넉넉함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면은 너 담배 피웠냐? 뭐 했냐 해가지고 자꾸만 귀찮게 만들고 우리를 아주 그냥 가둬놓고 이렇게 괴롭히려 하는데, 그런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니다, 그거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해줬는가에 관해서요. 어떻게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을 잡다 안다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자가 직접 와가지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쫙 흘려주고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없는 걸 해주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것을 원하는데,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이고 관계성을 회복하자는 우리의 성의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하나님께서 손 들고 오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얼마나 좋은가 말이에요. 그걸 못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게 있으면 정말 내가 이제 정말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고맙게 여기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 좀 얘기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할 테니까 이해하세요. 저희 이제 아이가 그래서 큰아들이 그래서 그런데 지난주에 대한민국 공중보건이 근무지 배치가 있었는데 대추첨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시도,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 제주도, 백령도, 연평도, 그리고 교도소, 울릉도까지 다 해가지고 어디로 갈 건가. 그래서 이제 시도 추첨을 해요. 그럼 자기가 지망을 하는데 이제 어디로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자기 시도로 가게 되면 그 중에서 또 해요. 경기도는 경기도끼리 또 하고요. 뭐 전라남도는 전라남도끼리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백령도나 전라남도 서문 잘 안 갈라 하겠죠. 근데 그거 안 되면은 경쟁이 세니까요. 추첨이 세니까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또 뽑는 거예요. 그러면 전남도도 보면은 배 타고 5시간 가는 데도 있고, 뭐 여수의 앞바다의 섬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럼 거기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가서 뽑았는데, 그거 이제 집에서는 우리 경북으로 했거든요, 경북으로. 뭐 경기도 같은 데 막 6대1, 강원도도 3대1 막 이랬대요. 근데 그거 떨어졌다 하면은 전남 섬이나 연평도, 백령도가 거의 유력합니다. 그래서 경북을 하자 그래서 했는데, 가서 뽑았더니 이제 그 군별로 나오잖아요, 군. 무슨 군, 무슨 시가 나오잖아요. 경상북도 내에서 딱 뽑았는데, 순번해가지고 상주시로 갔어요, 상주시로. 그래서 상주시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뽑는 거예요. 면 소재지마다 보건소는 상주시 하나고요. 그 아래 면이 18개예요. 속리산 문장대도 상주시예요. 거기도 보건지소가 있어요. 18개 중에서 빈자리가 12개인데요. 12개 중에서 뽑기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4번 뽑았다니까. 그런데 보면 그 대체복무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고마운 줄 별로 몰라요. 그래 나중에 알긴 알더라고. 울릉도 가도 현역 군의관 가는 것보다 낫죠. 편하기로 말하면. 그러니까 군의관 가는 사람들 제일 고생하는 거고, 군의관 가는 사람도 고생하는 거예요. 실제로 현역 군인으로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대체복무를 해가지고 보건소나 이런 기관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도 보면 천차만별 아닙니까? 천차만별. 연평도는 폭격받았잖아, 지난번에. 예? 그래도 보면은 백령도 가더라도, 울릉도 가더라도 현역 군인보다 낫다 하거든, 군의관보다는. 근데도 거기서 보면요, 또 이익관계가 다 다른 거예요. 요양병원 가라 그러면 일 많다고 안 가려 하고요.
그리고 막 그 사람 없는 오지에 가서요. 막 그 진료도 안 하는데 그런 데를 좋아한대 또. 그래서 막 뭐라 했어요. 도대체 혜택을 받아도 얼마나 더 받아야 되냐고요. 혜택을 받아도. 고마운 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 고마운 줄 모르고 그거를 아주 그냥 투정 부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러고 막 이렇게 좀 자유롭고 그러니까 술 먹고 다니고 그러면서 1년에 얼마나 사고가 나고 죽는 사람도 있대, 의사 중에도요. 그거 가가지고. 기가 막힌 일이잖아. 예? 그거 앉아가지고 진료하다 죽는 게 아니라 지가 딴짓하고 다니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 나서 죽고 말이야. 그 정도로 태만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희생해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 것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최대한의 호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좀 고맙게 받아들이고 빨리 좀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틸 겁니까 또 버티고 그것 말고 뭐 더 다른 거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더 완악한 마음으로 막 고집불통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 마음속에다가 숨겨놓는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다 숨겨놓는 비밀은요. 대부분 음흉한 거예요. 음흉한 거. 근데 좋은 것은요. 다 공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멀쩡한 날 왜 저거 피 바르고 있지? 이러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다 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애굽 사람이 볼 때 뭐예요? 아, 저거는 분명히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다라고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친히 낮아지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겉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공개적으로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신앙에 대한 고백과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거는 다 표시하면서 왜 그거에 대해서는 표시를 못합니까? 이 옷이 좋아 나빠 그러면 이거는 내가 돈 주고 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옷이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식당 가서 밥 먹고 나올 때는 뭡니까? 그래도 잘 먹었어요 라고 그리고 인사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표현 아닙니까? 표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거에 관해서 구원받은 거에 관해서 표현이 없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에코가 그랬잖아요. 자기 결핵 중에서도 척추결핵이 있어가지고 정말 사지를 쓸 수 없는 그런 생활하다가 극적으로 치유됐어요. 그래서 작가가 됐는데 나중에 자기 집 셋집이죠. 셋집 대문에다가 게시판을 만들어가지고 동네 사람 지나다니면서 보는 게시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교회 주보를 갖다 매주 다 게시했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그거를 그냥 교회에다가 그냥 그 주보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가 게시했으니까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하세요. 요거 가져가가지고 집에 그 대문에다 다 갖다 붙여놓으세요. 단독주택이면 더 좋겠지, 효과가. 아파트면 앞집 사람이나 알겠지. 뭐가 부끄러워가지고 그거를 숨기고 그럽니까? 너무 고마운 거에 관해서 고맙지 않습니까? 병원 가더라도요, 정말 치료를 잘 받고 그러면 굉장히 고마우면요, 그 병원 가라 그래요. 좋다고. 그리고 그 선생님 가르치는데 너무 잘 가르치더라. 입소문 다 내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히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여기고 항상 입을 열고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는데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요. 아닌 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닌 거.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부자학에 대해서 제가 아주 묘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아니죠?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30분 동안 얘기한 거 아니죠? 그러면은 예수 믿고 나면은 이제 막 마음이 평안해져가지고 밤에 잠도 잘 잘 것이고 심리적으로 조금 평안이 올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30분 동안 열심히 한 거 아니죠? 그러면 예수 믿고 나면은 좀 더 모범적으로 살아서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이 착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제가 30분 동안 열심히 얘기한 거 아니죠? 그럼 제가 얘기한 것 중에는 예수 믿고 나면은 사람이 처세술이 능해가지고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고
아주 어디 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능수능란한 그런 처신의 귀재가 되라.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30분 한 거 아니죠? 뭔 얘기했습니까? 간단한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상적인 상태 아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관계가 틀어진 죄의 문제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서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주셨는데 그 선물을 달갑게 고맙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시인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세의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복된 백성이 된다. 그 말씀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이것 때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이것이고요.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이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본이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잠을 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둥 번개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이나 세상의 형통한 길도 우리에게 부차적으로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디 가더라도 처신을 바르게 하고 칭찬받고 흠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옳다면 그 법을 지키는 것이고 내 양심의 법에 따라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해결됐다고 선포하는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큰마을 아파트가 서 있는데요. 이게 한 20층까지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요 아파트 쓰기 전에는 요 동네에 농사가 잘 됐고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돼요. 얘네만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해가 동쪽에서 뜨는데 동쪽에서 해 뜰 때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낮 12시가 돼서 1시, 2시까지도 비교적 괜찮은데 호국중학교가 가리면은 그늘이 이만큼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3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서쪽으로 가잖아요. 예? 서쪽으로 가서 한강 넘어가서 해지잖아요. 그죠? 그 오후에 일조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일조량이. 근데 그것이 여기 아파트 초원에 가려져 가지고요. 쫙 하면요. 그늘이 저 황룡산 밑에까지 갑니다. 그래 옛날만 묻지 않아요. 못해요. 그 농사 짓는 분들 알아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일조량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땅하고요. 해가 가려진다 알아요. 그리고 흙이 비옥해가지고 비가 오면은 수분을 잘 받아들이고 그게 거름지게 돼가지고 퇴비가 돼가지고요. 굉장히 땅의 힘이 지력이 있는 땅하고 그냥 비 오면은 술술 들어가는 그냥 모래밭하고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본이 중요한 겁니다. 근본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됐는데 뭐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우호적인 관계가 돼가지고 너는 내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이 품으셨는데 우리에게 못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들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풍성하고 복 있고 행복에 이르는 그런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같이 합시다.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요,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요, 이게 너무나 어디 마트 가가지고 1+1에 붙어있는 원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예? 이거 물건 중에서 하나 와야 되는데 이놈이 2개가 왔습니다. 덤으로 붙어있는 뭔가를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흥미가 없고 구원받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그리고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보셔가지고 마음의 전향적인 태도만 가진 것으로 인해서 받아주겠다 하셨는데 그것도 못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뭘 할 수 있겠는가. 능력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태도 전향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요, 만약에 이제 지금 중간고사 기간 된 것 같은데 시험 치고 왔는데요,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엄마 오늘 뭐 이렇게 도와드릴 거 없어요? 뭐 설거지라도 도와드릴게. 이거는 시험 못 친 거예요. 말할 거 없어. 네? 근데 와가지고 엄마 뭐 나 핸드폰도 바꿔야 돼. 이거 큰 소리 치는 건 시험 잘 쳤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그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찌 보면 태도의 문제인데 우리 부모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거잖아요. 그죠? 네가 시험을 못 치고 너는 내 자식 아니니까 집 나가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나왔으면 부모는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다만 그런 거죠. 공부도 안 하는 것이 뭐라 하면 엄마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공부 못하게 놨냐고. 이거 출생을 따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네? 그렇지만은 네가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도 잘할 것 같다. 그게 관계 개선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걸 그렇게 고집합니까? 사람 별거 없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요, 돈 얼마를 잃으면요 진짜 정신을 잃어버려요. 내가 돈 1,000만 원 잃어서 가만히 있는데 차가 와서 부딪혀가지고 차가 폐차됐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인데 이게. 그런데 우리가 한 주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 관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일이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정직하셔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너그럽게 베푼 거에 관해서 탈 잡으면 너는 악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중에 악질 없기를 바랍니다. 그거 탈 잡는 건 진짜 악질입니다. 그럼 어디 가서 당해볼래요? 병원비도 못 내서 다 나오잖아요. 고맙게 받아서 이 고마운 복음 값어치를 소중히 알아서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데 쓸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고 앞으로도 예수 잘 믿고 또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집시다. 기도.